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말 그대로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끔찍한 병을 가진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오는데 어떻게 나아오느냐? 12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구함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네,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했습니다. 아마도 병을 옮을까 봐. 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요.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삶, 또 손가락질 받는 삶,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삶,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무엇 하십니까? 바로 손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주님은 충분히 말로도 말 한마디면 그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권세 있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런 주님께서 바로 친히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 그를 만짐으로써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고 전능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힘듦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의 간구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아픔과 고난들을 모른 채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동료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비상하고 일도 잘하고 흔히 말해 한 팀의 에이스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흔히 말해 일을 너무 잘하고 머리도 좋지만 프로페셔널한 분이었어요. 절대 본인의 사담을 하지 않고 절대 본인의 개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좀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항상 이분과 일을 하기 전에 저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 긴장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분 앞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분 앞에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긴장한 채 이분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실수하거나 일을 못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걱정들을 다 아시며 우리의 불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모든 것을 아시며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가장 외면받은 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 마지막 죽음까지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가장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를 먼저 만지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바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나병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1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주님께서 13절에 그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공생애를 엿보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주님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 몸을 고쳐달라.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좀 피곤하고 귀찮고 지칠 법도 한데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나아오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병 고침을 원한다. 내가 너의 깨끗하게 됨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함께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이 지붕 뚫고 내려온 이 중풍 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중풍 병자를 죄를 사하시고 한마디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환자를, 중풍병자 환자를 침상체에 들치고 나와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온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님은 이 병 고침보다 더 큰 선물, 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바로 구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 잘 된다.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이 회복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을 원하시고 또 소외되고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산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지붕 뚫고 침상째 나온 그 갈급함으로 나온 그 중풍병자에게 이 땅 가운데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선물, 바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실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던 나병 환자를 주님의 말 한마디로, 주님의 원함으로 고치십니다. 1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붕 뚫고 온 이 갈급한
간절함으로 병 고침을 원했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 일어나 걷게 하는 회복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더 큰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회복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 그 원함에서 주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갈급함으로 주님께 찾아올 때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며 또 잘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의 원함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또 그의 원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진히 오시며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치 나병 들린 사람이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마치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겸손함으로 또 갈급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높여드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올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장 깊숙한 그 마음, 그 상처, 그 아픔까지 아시며 위로하시며 만지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회복하며 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사는 삶을 원하시는 주님, 또 그렇게 하실 권세가 있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겸손함과 갈급함으로 주님 찾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